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하고만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하고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어떠한 약속이냐? 구원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선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구원의 주체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노아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와 언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행사를 하지 않아요. 또한 노아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자예요. 노아는 결국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로 인해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가족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하다못해 좀 한두 명이라도 좀 다른 누군가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가죠. 왜? 오직 노아의 그 식구들, 노아와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노아의 가족만 어때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어때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끈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만 천국으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마지막 때에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벌써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에 보면은 우리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을 노아 시대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방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했어요. 누구 하나 진짜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어때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그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아직도 그와 같은 복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온 세상 땅끝에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는 어때요? 안 듣잖아요. 이 교회 앞을 지나가도 교회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천에 깔려 있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지금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 좀 믿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노아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방주를 다 예비하고 여기로 들어오면 다 살 텐데 왜 도대체 안 들어올까? 왜 관심도 가지지 않을까? 얼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노아가 그 당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노아는 아마 굉장히 한편으로 그 일에 굉장히 힘을 쓰면서도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아마 노아는 그 거룩한 심령이 많이 어때요? 아팠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여기서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방주는 그 기능 형태가 항해를 위한 모형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큰 정방향으로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기능만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그냥 거대한 나무로 여기 보니까 잣나무로 큰 거대한 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노아 8식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건 여기 보니까 동물이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올 때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설마 진짜 그렇겠는가? 근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도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가 많은 물로 심판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대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좋은 온 사방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무슨 있겠느냐?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아마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나? 마지막에 진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야, 이게 내가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이게 다 믿을 수 있겠나?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을 믿던 동의하던 동의 안 하던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걸 좀 동의해 줘라. 내 뜻을 좀 따라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냐.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이 물로 내가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훈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으로 안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노아 식구 외에 단 한 사람도 사실 노아 식구들조차도 나는 과연 이들이 노아의 가족이 아니었으면 과연 방주에 들어갔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건져낸 거예요. 노아가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노아의 식구들도 방주에 아마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노아에 관한 그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역시나 참 실망을 안 시켜요. 노아를 완전히 사이코로 그냥 그려놨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그 옛날 그 이전에 그 성서 영화 헐리우드에서 찍은 것들은 그래도 성경을 기반으로 그래도 잘 고전 성서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막 또 성경을 주제로 이렇게 막 만든 그 영화들 보면 전부 다 새롭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노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아주 히스테리컬한 사이코, 늙어가지고 그냥 잔뜩 도끼만 오른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겠어요? 아주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도망치게 만들어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세상이 하는 짓은 꼭 그래. 이 마귀와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듣고 못 듣고 또 왜곡되게 알게 할까. 마귀는 그 연구만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성경 공부만에서도 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것을 듣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줄 아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흘려들어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아예 이 방주 근처에 올 생각도 안 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노아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노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만 들었지 어떤 거기에 대한 증표나 증거나 그걸 노아도 그걸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직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래요. 다 하였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뭘 봐서가 아니에요. 어떤 증표를 보거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간수했구나.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는구나.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노아조차도 이게 아무 증표도 없는데 하다못해 이슬비라도 좀 내려야 이게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믿음이 갈 텐데 만약에 그렇더라면 노아의 믿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노아가 안 했어요. 노아는 전혀 물의 심판에 아무런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을 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다 해서 어때요?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때 다 들어가서 방주의 문은 또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잖아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요. 그리고 방주에는 오직 그 문을 닫고 위에 하나 창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네. 위를.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 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방주에 나가서는 안 돼.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안에, 난 믿음 안에,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있다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옮겨줄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방주 안에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방주를 만들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느냐?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하, 이들을 남겨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을 한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 멸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 누구를 남깁니까?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하나님이 택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이 세상 역시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하기만 한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은 좀 사람들이 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어때요? 지금도 항상 악해요. 항상 모든 게 악해요. 모든 게. 여기서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같은 건 나는 몰라. 난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나한테 참견하지 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했는데 아니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야 그때도 벌써 하나님 안중에 없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봤지만은 그냥 막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막 사람의 딸들에 그냥 혹해가지고 막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땅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구나. 그냥 싹 다 쓸어버린 거예요. 싹 다 쓸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 불시판이 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당장 세상에 불로 덮여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없어요.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 능력, 자기 자랑, 자기 종욕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사니 지금이라도 당장 저 위에서 불이 내려온다 해도 우리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사실 우리는 여겨야 돼요. 노아 시대 안타까운 건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좀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겨우 8이에요. 겨우 8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도 어떻게 딱 8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한 80명이나
한 800명 정도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니에요. 딱 8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들만 방주에 태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말씀대로 동물, 그 종류대로 동물을 다 방주에 태워가지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벌써 나오잖아요. 창세기 7장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로 배에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에 보면은 7이 되자 그 땅에 홍수가 났다. 11절에 보면은 이 홍수가 어떤 식으로 나냐? 땅에서도 물이 터지지만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서 물이 동시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홍수가 나도 어떻게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느냐? 그 덮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위와 아래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위아래에서 쏟아지니 당연히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홍수 심판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다 홍수에 관한 전설이나 신화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슷비슷한 홍수 에 관한 그 전설 신화가 다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노아의 이 가족들이, 식구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세상에 우리 빼놓고, 우리 노아 할아버지하고 우리 빼놓고 다 망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엄청나게 막 쏟아부어갖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전으로 이제 전하는데, 이제 구전으로 전하니까 시간이 지나마다 이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노아의 이름도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고, 물도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정확한 기원은 뭐냐? 이 성경이 가장 정확해요. 성경의 이 기록이 원 자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원 자료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민족이나 종족의 전서들 보면은 그 홍수나 설화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 물에 빠져 다 죽었다. 이거 하나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그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전으로 다 이게 여전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두 번째는 불로 세상을 태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간수하는 것은 불로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 구약에 미리 예표로 뭘 보여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불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비 오시듯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나만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명백하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엄청난 불덩어리 떨어지면서 이 많은 건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진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이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신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조그만 조짐을 보고서 믿는 건, 그거는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큰 믿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그 의심의 대가는 뭐냐? 그게 멸망이에요. 사실 노아 때 방주에 왜 사람들이 안 들어갔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간, 간단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간 거지.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진짜 믿었더라면, 야, 아무래도 저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저게 사실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큰 방주를 짓지, 저 할아버지가 뭐 노망 나갖고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큰 저걸 짓겠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또 심지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음은 그 요소가 들어가요. 그거 없이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저렇게 큰 방주를 지을 땐 저 분명히 뭔가 있지 않겠나? 저 양반이 무슨 뭐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무슨 뭐 노망이 들었겠나?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역사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방주만한 크기의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물리적 그 도구는 1920년도 초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다고.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시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그만한 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금방망이 딱 휘두르니까 뭐 짱 하고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왜 만들라고 하겠어?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기 보니까 14절 뭐라 했습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는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 이렇다 해가지고 심지어 규격까지도 다 구조 설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 그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방주를 위에서 그냥 내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홍수를 내릴 거다. 홍수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 순종과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어때요?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무엇이 확 오면야 믿는 게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니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기 무려 120년 동안 3절에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그걸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사실 노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다음에 영생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기서 120년 넘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120년 넘을 사람이 없다고. 120년 넘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 가는 건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갈 믿음의 준비를 잘 하란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주었지만 조금도 그걸 불평하라. 뭐 너무 길다. 당장 내일 빨리 좀 홍수가 들이쳤으면 좋겠다. 돛담배라도 하나 띄워서 거기서 삶이 어쩌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아주 긴박한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긴박한 종말의 경고를 예수님이 진짜 많이 했어요. 긴박한 경고를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이 경고는 느긋하지 않고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해요. 당장이라도 막 올 것처럼.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꽤 멀리 있고, 꽤 오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긴급해요. 긴박해요. 그러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했을 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했을 때 빨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라 했을 때 안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할 때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라 할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느긋하게 뭐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느냐, 좀 시간을 두고 뭐 결정해보지, 뭐 좀 더 두고 보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긴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또 자꾸 미적거리고 내일 그런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경고와 교훈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걸 받지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나. 아마 영원히 아주 그 형벌의 장소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영원히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빨리, 진지하게, 급박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의 긴장이 풀어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그러면 자꾸 육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아직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에 일단 들어와 있으면 안심이 돼요. 일단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직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멸망해서 어떻게 될지를 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대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진짜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생이요. 인생이 무슨 뭐 확고한 보장을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내가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내일. 아마도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아까 그 말한 영화 속에서 그거 하나는 잘 보여줬더만,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그 방주로 몰려가가지고 막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 그건 아주 잘 만든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하루 전만이라도, 아니면 방주에 묻히기 한 5분 전이라도, 안 되겠다. 이제라도 방주에 들어가자. 들어가봐야 뭐 밑자에 본전이지. 그런 식으로 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 무슨 비냐, 구름 한 점도 없고 맑은 날씨.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오늘도 내일도 뭐 갔겠지 하고 그냥 한참 이런 날 좋은 때 맥주나 퍼마시고, 저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어두워지고 조금씩 빗방울 내리고 땅속에서도 자꾸 물이, 그러다 그냥 갑자기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아마 이게 사실이었구나. 노아가 저 방주를 만든 게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심판한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그때 그 물속에서 멸망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그냥 비명행 지르면 난리를 피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아니,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오늘 뭐 좋다고 친구들 만나서 뭐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 영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과 똑같겠지. 뭐 별거 있나? 천만에요. 오늘과 내일은 같은 날은 없어요.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게 돼 있다고.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냥 즉흥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냥 그런 데만 온통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문화가 그래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이 극히 짧아요. 단 몇 분, 단 하루 이틀도 생각할 여유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즉흥적으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거 끝나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시간을 바라요. 영원한 시간. 우리는 저 영원한 때까지 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일단 길지도 않지만 이건 본격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영원한 삶이라고요. 그게 본격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그 뭐 엄청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왜? 그게 사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들은 정말 전부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진짜 그들에게 전부라고 하는 그 외에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매여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든 움켜잡아야 되고 이 세상을 그냥 막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방주 바깥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악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해서 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꾸 일으키고 왜 그렇게 멸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아주 멸망을 자촉하는 짓을 많이 해요. 점점 참 악한 세대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일부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짓을 아주 골라서 하고 있어요. 골라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많은데 일부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려고 자꾸 악한 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그러니까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은요. 자기는 의식을 못해도 그 하는 계획이나 일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욕보일까? 은연중에 그게 다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음악에서도 나타나고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드라마, 영화에서 나타나고 이 세상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전쟁을 말할 것도 없고 다 종교도 마찬가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러 그래, 일부러. 망하려고. 아주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아주 받고 싶어서 그냥 더 빨리 받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저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마치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노아의 그 방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싹 무시하고 그냥 마냥 세상이 뭐 좋겠지, 마냥 뭐 세상이 뭐 별일 없겠지, 무슨 하늘엔 심판이 있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으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건 믿지도 않아. 그런 건 믿지도 않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비루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이 그냥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데 이렇게 눈을 돌리지 마세요. 세상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을 자꾸 빼앗으려고 애를 써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세상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방주로 들어가세요. 아직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과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그 마음에서 주님을 꽉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으세요. 그 사람은 방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영혼도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영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영생, 안전, 평안을 누리고 복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발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세대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그것에 주의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